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뿌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VIP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가족 중에서 그동안 오지 않았던 분들도 이렇게 오셨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신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태신자라고 하는 우리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이제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을 때 보면 아기가 그냥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그 안에서 자라고 나서 때가 되면 이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그렇게 이제 태아에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태아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찍고. 기억하기가 어렵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참 그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있을 때, 만일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한테 엄마 뱃속을 나가면 세상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나의 세상은 이 엄마의 뱃속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데 그 너머에 큰 세상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10개월만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적인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는 10개월 정도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길어야 8, 90년, 100년 정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나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 바깥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줘도 우리의 그 수준으로는 그거를 감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만일 거기를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바깥 세상을 정말 이해시켜 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상상인데 이 바깥 세상에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한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는 것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거기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차원 낮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뿌린 씨가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저절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막 씨를 많이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관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일하고 잠자고 생활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씨는, 뿌려진 씨는 알아서 이제 자란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성장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아뢰는 것도, 그리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를 하면서 토요일 날 그 4주간 노방전도를 나가서 성도님들이 어제도 오전하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얘기했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씨앗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간혹 만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뿌리는 역할, 하나님 말씀을 심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부가 씨를 막 여기저기 막 뿌렸어요. 자기가 어디다 다 뿌렸는지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씨는 자생적으로 그 땅바닥에, 그 바닥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맺고 또 열매를 맺죠. 뿌리는 것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아니에요. 씨는 저절로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원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또 말씀을 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그 역할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씨앗을 이제 뿌리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당장에는 열매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뿌렸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많이 뿌렸는데 뭐 100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우리가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라고 실망할 수가 있지만 그게 그 씨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는 때와 적합한 일기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언제든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매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까지는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고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고 이러는 부분은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인 것이고 그것은 자라게 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근데 주변에서 보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쇠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타났는데 뭐냐면 우리의 할 일은 일단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인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땅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나고 마침내 추수할 때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뿌려진 씨앗이 저절로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서 그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상대방의 마음과 만나서 스스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뿌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설교하는 목사님과 가르치는 구역 강사와 교사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좋은 마음이 될 때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심령에서 자라게 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도록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전도해서 단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차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가 어느 날이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뿌릴 그런 전도팀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점점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이렇게 시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역시도
멈춰지게 되고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뿌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또 사랑을 가지고 물질의 씨앗을 심는 것과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병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를 뿌렸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가면 있는 것이고 나가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뿌리지 않게 되면 성장이 아니라 침체나 쇠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사랑을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 성장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여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면서 이 두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라고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랑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일까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보이기가 작은 씨앗인데 그런데 이 씨앗이 이 땅에 심어지고 나서는 크게 되면 3m 때로는 7m까지 올라가는 큰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들도 그 나무까지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지금 현재보다 더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정말 믿게 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이나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쇠퇴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넓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그 서구 사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오히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제3세계에서는 교회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미약하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창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에 투자해야지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에 투자합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큰 모험이 필요한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먼저 개간해야 됩니다.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질 때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뿌리기만 할 것이고 그러나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고 뿌리는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